자, 오늘 우리가 95쪽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서 그 즉시 하늘나라의 하늘왕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집니다.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귀할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다. 기껏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100년 정도 되겠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은 영원합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 기관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 두 번째 기관이 국가입니다. 국가. 세 번째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 오늘 그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정교 일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교 일치. 그렇게 주장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중세시대 때입니다. 천주교가 전체주의 가운데서 이 종교를 장악하고 있을 때에 그 교황은 황제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황제가 교황에게 무릎 꿇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교황이 엄청 높았죠. 왜냐하면 교황은 신의 대리 통치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암흑 시대가 언제냐면 중세 시대입니다. 교황이 다스렸을 때에.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도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켈빈 같은 경우도 제네바에서 정교 일치를 주장했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켈빈도 많은 사람 죽였거든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한 명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렇지 못해요.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장 암흑의 시대였으니까요. 오늘날도 독일을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소득세의 10% 중에 10%를 내면은 거기에 목사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목사의 직업이 엄청나게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국가에서 돈이 나옵니다. 좋겠죠? 네.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가 제일 많은 곳이 독일이거든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제일 발달한 곳이 독일이에요. 자유주의 신학하면은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않고 신화로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화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신화다. 창조 신화다. 다 신화로 봅니다. 사실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도 그 깊은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갈대밭 같은 홍해 줄기를 걷는 것이지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누가 신학을 독일에서 해왔다고 하면은 조금은 색안경 끼고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 갔는데 신학교예요. 근데 교수님이 물어보더래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는데 전부 다 그냥 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손들고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자네 어디서 왔나? 한국에서 왔습니다. 조금 더 공부해보게.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온 이 목사님만 그것을 사실로 믿고 기적으로 믿지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믿고 당연하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정치와 교회가 일치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교 분리가 있죠.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교 분리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정교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교 구분.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와 완전히 분리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정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영역 주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영역 주권설. 무엇이냐면은 국가는 국가의 영역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영역에서는 교회 영역 가운데 질서가 있고 국가 영역 가운데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교회 회원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호칭할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윤석열 형제님 그러겠죠.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얼마나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그 사람이 사회에서 지위적으로 얼마나 높든 낮든 초대교회 때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노예들하고 또 귀족들하고 로마 시민권자들하고 다 같이 형제 자매로 통용했잖아요. 노예한테 노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분을 타파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영역 가운데에 주권이 있는 것이고 또 국가의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질서가 있고 교회의 질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고 하기보다는 정교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리되어서 정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치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이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은 왜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하죠. 저는 저도 정치 색깔이 있죠. 어느 쪽을 좋아하는지는 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정치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3장 1절 시작. 아멘. 권세는 다 하나님께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김정은이나 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인가? 맞죠? 그런데 여기서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었지만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이야기하는 때에 여기 김정은이나 또 히틀러나 사람이 아니라 그 펑션, 기능, 역할 그 포지션, 그 부분을 줬다는 것이지 그 사람을 줬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을 세워주신 것,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움직이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OECD 10개국 안에서도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죠. 6.25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6.25 전쟁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평양에 기독교인 60%가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8장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감람산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생각하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보면 그들을 잔멸해서 흩어지게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6.25 때도 그렇습니다. 평양에 60%가 기독교인이 몰려 있으니까 남한에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전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죠. 그러다가 흩어졌단 말입니다. 거기서 6.25 전쟁 때문에. 그래서 흩어져서 남한에도 기독교가 많이 퍼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남한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 이 서신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성도들입니까? 로마 성도들입니까? 로마 성도들이죠. 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위에 권세자는 누구냐면은 로마 황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크리스찬, 또 난 크리스찬,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누구예요? 안티 크리스찬. 앤티 크리스찬은 뭐냐요? 반대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로마 황제는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앤티 크리스찬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권세에 너희들이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종은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고하셨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질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질서를 거스르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질서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질서가 있다. 그래서 질서를 거스르지 마라. 자, 13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왜 두려워하냐면은 죄를 범하면은 다스리는 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 나빠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 또 누구에게 해코지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법에 저촉될까봐, 법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까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은 그 일을 자꾸 합니다. 법의 테두리가 그래서 우리의 질서를 유지시킨다라는 것이죠. IT가 갱이 있죠. 갱단이 국가를
점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용소에 있는 감옥에 있는 수많은 수천 명의 재소자들을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누가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동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법이 두렵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 때문에 그렇다. 이제 조금 이따 나오거든요. 선한 양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하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죠. 그 캘리포니아 주에 최근에 도둑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명이 상점에 들어와 가지고 무조건 막 쓸어 담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비원도 그냥 뻔히 보고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둑들이 많이 생겼냐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에 그 건의안 47호가 있습니다. 건의안 47호.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전까지만 해도 중범죄로 처벌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그것이 얼마였냐면은 $400였습니다. $400.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최근에 그 건의안 47호가 뭐냐면은 $950까지 올렸어요. 중범죄로 절도죄를 $950까지 옮겼습니다. 그러면은 약 100만 원 좀 넘죠. 그 돈 이하로는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훈방 조치한다든지 또 뭐 벌금을 조금 때린다든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점에 가가지고 생필품도 훔치고 또 버젓이 사람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운동화, 옷 훔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뻔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상점들이 도저히 이렇게 장사 못하겠다 해서 문을 닫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왜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냐면은 캘리포니아의 감옥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범죄 한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죽였다든지 또 뭐 성적으로 나쁜 일을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법을 좀 더 높이 해가지고 $950로 하자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이거 법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죄인지 뭐인지 모르고 법에만 안 걸리면 되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뭐가 문제죠? 간통죄 폐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통하는 사람 많이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뉴욕에 얼마 전에 2시간 동안 정전된 적이 있습니다. 새카만 칠흑 같은 어둠이 2시간 동안 유지됐습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길거리 다니면은 뭐 가로등 있고 하니까 좀 밝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달도 안 보이는 구름이 있는 날에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만약에 불이 없다면은 그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백화점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온다든지 또 뭐 마트 같은 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훔쳐 나온다든지 물건을 훔쳐 나오는 거예요. 버젓이 그 밤에 그냥 다른 사람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죄책감 없어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나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지면은 그 다스리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하나님의 사역자
이것을 뒤에서는 또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일꾼처럼 지금 질서를 지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경찰이나 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질서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이런 질서가 또 교회도 있죠, 질서가. 그래서 오늘날에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민족성 가운데 안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저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일제 36년간 때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항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반항의 미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혹 반항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 용기 있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이 결국 노예근성이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더 품어주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항하는 것은 마치 뾰족뾰족한 가시와 같은 사람이고 여유 있고 넓은 사람은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다 운동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자랑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들이 미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죠. 질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를 좋아하시는지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경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14장 33절 고린도전서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질서의 하나님이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혼돈하다는 말은 formless, 폼이 없다는 말이에요. 공허하다는 말은 empty, 비었다는 말이에요.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는 말은 darkness, 어둡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비어있는 것, 어두움, 그리고 폼이 없는 것, 질서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질서가 있게 하신 거예요. 또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자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흑암이 깊음에 다크니스, 어둠. 우리 주님께서 나는 빛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빛을 밝히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질서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질서가 없으면은 그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교회는 배와 같다. 배. 그래서 담임 목사는 선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은 뭐 갑판장, 요리사, 조타수 뭐 그런 한 자리씩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승무원이나 승객이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 배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된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한가?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없다.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하니까 아이들도 남편을, 아버지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모습 보면은 또 남편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은 자녀들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상실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속된 말로 말빨이 안 서는 것이죠. 가정에서. 그러면은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족을 무슨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콩가루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콩가루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콩가루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콩가루 가족.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 귀담아 듣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에서 어르신들도 어른이 되어야 되지 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즘 말로 이야기해 볼게요. 꼰대. 꼰대란 말이에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잔소리 또 하고 칭찬하지 아니하고 원래 나이가 들면은 보이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보이는 거 다 이야기하면 꼰대 됩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일 그렇게 될 때에 어르신 되는 거예요. 어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곱게 늙게 해달라고.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은 안 곱게 늙으세요. 꼰대로서. 예, 그게 질서가 바로 잡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질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렙빌골, 그렇죠.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렙빌골, 골로새서 3장. 요즘에 우리도 한번 그 성경 칼뽑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안 하니까 성경도 잘 안 들고 다니고, 들고 다니게 하려면은 매주 해야 되겠네. 그죠? 성경 칼뽑기 대회. 요즘에 젊은 애들은 칼뽑기가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이따 칼 나옵니다. 아직 칼 안 나왔죠? 칼 나왔나? 아, 나왔습니까? 아이고, 아까 그때 이야기. 네. 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아멘.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라라는 말입니다. 아까 선한 양심을 하라라고 말씀해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윗상전에게 무조건 다 순종할 수는 없는 일이죠. 또 불의한 것들은 순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죽게 하는 것은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고도 그는 기도하잖아요. 어기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요? 죽게 하듯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이지만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여기 양심이라는 말은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에 따라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해라 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우리가 세금을 잘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절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탈세는 안 됩니다. 절세는 뭐 괜찮다 하더라도 탈세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박성수 회장이 있는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중장부가 없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회사인데 그 이랜드는 이중장부가 없대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뭐 언제든지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잘 해라, 세금을 잘 내라 라는 말이죠. 7절 말씀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존경할 만한 것이 있는 자에게는 존경을 베풀어야 된다. 존경을 줘야 되고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아직 안 읽었죠.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해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이것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모든 여기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4절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을 따로 띄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들에게 잘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잘못 행동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유발시키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